오늘부터 우리 광야학교 시리즈 설교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광야학교 입학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다 가고 싶지 않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특히 이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아주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개가 이 척박한 황무지 땅입니다. 낮에는 또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지면이 너무 뜨거워져서 너무 덥고, 또 밤에는 금방 식어서 너무 춥고, 이제 그런 일교차를 또 견뎌야 되는 곳입니다. 또 광야에는 이 전갈하고 독충들이 괴롭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한번 제가 요르단에 1년 살았거든요. 거기 이제 베두인 마을에 갔는데 한번 이 전갈에 습격을 당할 뻔했습니다. 베두인 마을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밥 먹고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외부인이라고, 거기는 그냥 바닥에 그냥 별 보고 이불 매트리스 같은 깔고 이불 덮고 자는데, 이제 그런 거를 줬는데 우리 같은 곳, 철창이 돼 있는 우리 같은 곳에 이렇게 외부인이라고 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 뭐 하는 데냐 하니까 양이랑 염소가 밤에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잠그는 그런 이제 철창이었는데, 거기 원래 그 용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같은 건데 진짜 한 번도 안 빤 것 같은 그런 매트리스에 이불, 그래서 그거를 덮을 생각 안 하고 깔고 그 위에 침낭으로 자야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부자리를 하는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느낌 이상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뭐가 해서 탁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따만한 전갈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놀라시죠? 저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현지인이 보자마자 발로 밟아서 막 죽이더라고요. 독 있다고 여기에. 그래서 그날 밤에 진짜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 이 광야라는 곳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 강도의 위협,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갔다면은 빨리 나오고 싶은 곳이 아마 광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거나 아니면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외롭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돌려서 가겠단 말입니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길을 광야로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못 간 것이 아니라, 또는 그들이 길을 잘 실수해서 뭐 내비게이션이 없는 바람에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 광야길로 돌렸대는.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가면은 일주일, 뭐 20일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는데 돌려서 얼마나 걸렸죠? 네, 할렐루야,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까? 이 광야라는 것은 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주제이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인생의 혹독한 계절, 혹독한 계절이 온다, 또는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 크고 작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왜 학교냐? 왜 광야 학교라는 말을 썼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대국 이집트에서부터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또 제국의 이 군대가 다 수장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늘 승리를 경험하고 계속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자발적인 입학이 아니라 이 광야 학교는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주님, 저는 거기 안 가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훈육하듯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일으켜서 하나님 함께 일하기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바로 그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걸으며 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내가 살고 준비하는데도 매번 잘 안 됩니다. 길이 안 열립니다.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진로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과 건강, 또 여러 인간관계에 정말 답답함, 그런 수많은 광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롭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내면적으로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훈련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모두는 전부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이 노예의 삶을 살았고, 또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시기와 또 질투와 왕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동족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냥 민초로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자부심과 자아가 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민초로 살았습니다. 그저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목민으로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러나 그 시간이 뭐였다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고 또 자기의 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군대에게 10년 이상 쫓기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죠? 네, 광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그 가는 길에 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또 3년 동안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허락한 이 광야 학교의 이 강도가 다르고 또 시간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자가 준비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정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는 분. 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 혹독한 이 광야 학교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대학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문 대학원 뭐 이런 데는 빡셉니다. 그렇죠? 네, 뭐 법률 대학원 또 의전 대학원 이런 데는 정말 빡세요. 크게 쓰임 받는 거 그래서 너무 막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크게 쓰임 받지? 그만큼 또 고통스러운 이 이면에 있는 고생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환경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시간으로 바로 제목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은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주 동안 원하기는 가능하면 2달 동안 이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업 가서 첫 번째 뭐 하죠? 네,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 하죠? 실러버스, 이거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하겠다 딱 계획표 주고 그거 이제 보면서 한 학기 동안 뭘 가르친다 하잖아요. 그렇죠? 설명 듣잖아요. 근데 그날 수업 안 하고 보통 이제 OT만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첫 수업을 잘 이렇게 째고 안 가는 분들이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이 첫 번째 시간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이때 별로 중요한 수업이 아니니까 딴짓합니다. 막 딴 거 하고.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면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딱 수업 소개를 할 때 또는 입학식 가서 이 똑똑한 사람은 뭘 하냐면 내가 뭘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그 시간에 다 설명해줘요. 과제를 뭐 해야 되고 어디서 시험을 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보는 거예요. 또 입학식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졸업하는지 그거를 다 설명해 주거든요. 모든 학교는. 근데 잘 안 들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광야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잘 들으면 어떻게 하면 졸업하고 나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학교는 이제 패스, 페일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하면서도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고생하면 계속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의 길을 빨리 마치고 신속하게 마치고 훈련을 잘 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눈치 빠른 분은 이제 여기서 다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졸업 요건에 대해서 이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뭐죠?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훈련이 되면 졸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가 참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여러분 가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광야 같은 내 삶의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하고 드바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미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 위치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 접속사고요. 그 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다바르는 말하다, 명령하다, 언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장소 또는 언약과 말씀이 임하는 장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세상에 혼탁한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스마트폰이 없어요. 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이 관심을 두고 싶은 그 여유를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시간은 할 일을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볼게요. 근데 정작 할 일이 뭐죠? 안 끝나잖아요. 또 일 끝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먼저 풀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또 봐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 날이 되었더라. 그게 이제 계속 하루가 정신없이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올 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은 교회 예배에 와 있지만 유체 이탈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곳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멘탈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온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전화기 속에. 몸만 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육신의 귀로는 들어가지만 영혼의 양식으로는 흡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막 3박 4일, 2박 3일 그런 특별 수련회 때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3박 4일 동안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는 이 수련회는 보면은 휴대폰부터 이렇게 딱 수거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안 풀리고 막막한 강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생각을 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면은 다 멈추셔야 돼요. 그 멈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깨어질 때, 또 내가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을 받을 때, 이 관계로 인한 낙담과 절망이 찾아올 때 뭐죠? 인간관계의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광야 학교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로를 계속 의지하려고 붙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불안해져요. 그리고 광야는 안 끝나고 계속 이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우리가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에 딱 죽으세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한 적이 있고 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민족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냥 삶은 일반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매일은 못 갔지만 가능한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5월 13일부터 뭐가 진행되죠?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영인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믿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영인 기도회 이번 일주일 동안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 평소에는 못 나가지만 이때 나가서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 이 공예배를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핸드폰을 끄고 이 묵음을 하고 찬양에서부터 정말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를 오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면은 같이 하십시오. 정말 귀한 우리 순장님들, 간사님들, 교역자님들 여러분 활용하세요. 같이 하자고. 그리고 이 영적인 아비 어미와 같은 멘토 같은 분들을 찾으세요. 도움을 청하십시오. 같이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거든. 이게 내가 살고 죽는 거에 여러분 큰 기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 정말 귀한 멘토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강의를 오픈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또 배우시고 이런 기회를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막막한 광야 같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플라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삶에 막혀있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확장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이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이 있어요. 또 내가 서원한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광야로 가는 광야의 길, 광야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되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그 가운데서도 나오고, 또 말씀의 사람이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가고, 스탑 하면은 멈추고, 바로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훈련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결국에 뭘 하셨냐? 시내산 언약을 먼저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온 세계가 내게 속했고 내가 저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그곳에서 구출한 능력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 이스라엘, 노예 민족이었던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우리의 약함과 강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열방 가운데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셨죠? 10계명 주셨잖아요. 수많은 계명들 주셨잖아요. 훈련하라고, 말씀으로 훈련하라고. 우리 청년 하람이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붙드는
우리 순모임마다 개인의 삶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간증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전에도 선교를 갔었고, 이 결혼하면서 선교 훈련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선교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결혼하고 선교 훈련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선교사로 빨리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3개월을 그래서 합숙을 하고, 저희는 결혼식만 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결혼식만 딱 했어요. 왜?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하고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결혼한 우리 아내와 같이 했는데, 이 선교사 훈련을 3개월 다 마치고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소속 선교사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 난 대학 때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또 2년 동안 선교 갔다 왔고 싱글일 때. 그래서 나같이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이겠지만 그랬는데 면접에서 선교사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아무 대책이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무너지고 또 당장 그 다음에 이제 훈련소 나가야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무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선교한다는데 왜 선교사 한다는데 떨어뜨리십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시편 19편 말씀을 제 마음에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시편 19편 말씀에 여호와의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게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가 길이 막히고 진행이 안 되고 또 멈춰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궁극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치 아니하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두렵고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제게는 그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갈 데가 없는데 막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딱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같이 훈련받았던 우리 선교사님 훈련생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진짜 하루 만에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이 원룸을 또 하나 얻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더 기도하고 우리 와이프랑, 그때 와이프가 이제 임신 4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이렇게 미국에 가게 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더욱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 종들이 다 되는 것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